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지방의 높은 자리에서 왕을 도와 지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런 죄로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선 생명을 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살아 있어야 하지. 그러니 우선은 살고 보자. 죽인다고 하는데 죽음을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살아보자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후자를 선택했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선택했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을 불러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왕도 이 세 사람이 아까운 인재인지라 불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호의를 베풉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 호의를 베풀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잊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았고 꿈의 해석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또 다니엘을 높였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도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잊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도 왕이 하는 말이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신도 내가 너희들을 지금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권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이 원칙을 내가 세우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을 텐데 누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의 세 명의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그런 이유가 없고 우리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죠. 얼굴빛까지 바뀌었다. 자, 왕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유대에서 온 이 세 명은 왕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왕의 그런 말을 무시하고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데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어찌 내 말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절할 수 있느냐? 여봐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용사를 시켜서 저들을 던져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대로 용사들이 와서 그들을 결박하여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자, 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가? 앞서서 보았습니다마는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자, 이 세 명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살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은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우선 살고 볼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죽음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이 세 사람이 놓여 있었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할 거냐, 절하지 않을 거냐, 다시 말하면 절을 하고 죽을 거냐, 절을 하고 살 거냐, 절을 하지 않고 죽을 거냐. 자, 그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갈등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 왕의 명령이지만 어기면 죽지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제2계명을 우리가 어길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이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죠. 갈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그러면 일부 예배를 갈 거냐, 2부 예배를 참여할 거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정하여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하지 말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아. 자,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저걸 선택하려고 하니 자꾸만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계속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인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더니 몇 천도 되는 그런 뜨거운 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던져졌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데려가서 던진 사람들도 그 부근에만 갔는데도 불이 붙어서 결국은 나중에 타버렸습니다. 자,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 사람은 던져지기 전에 겉옷과 속옷과 모자도 쓰고 또 결박을 당한 채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끌고 갔던 용사들은 부근까지만 갔는데도 다 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면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뭐 당연히 불이 뭐 붙고 뭐 타서 그냥 다 쓰러지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명을 던졌는데 그것도 결박을 해서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죠.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더라.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보였고 모르는 한 사람이 보였는데 그는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박을 했는데 던짐을 받았는데 결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다니더라. 무엇으로 결박을 했을까요? 끈으로 결박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 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에 타서 풀어졌을까요?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의 옷이라든지 뭐 머리카락 할 것 없이 온 몸이 다 불붙을 텐데 그럼 쇠사슬로 묶어서 던졌을까요? 뭐 풀물 속에 던져지는데 무슨 쇠사슬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쇠사슬로 묶어서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 뜨거운 풀무불이 새도 녹이고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새만 녹이고 사람들은 옷도 하나 거슬리지 아니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한 사람이 더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라가게 하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다치지 아니하리라.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내려가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영화로운 자리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불물 속에 던져진다, 그런 왕의 엄한 명령을 알고도 또 왕이 불러서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끝까지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롭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 사용을 왕이 하게 됩니다. 환난 때는 힘들고 괴롭고 참 그 환난이 때로는 죽음을 각오할 환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의 인물은 누구인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보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또 천사로 볼 수도 있고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뜨인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그 신상을 보여주고 뜨인 돌, 어디에선가 날아온 돌이 그 신상을 다 깨뜨려 없애고
그 떠인 돌이 천지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습니다. 떠인 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심판과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한 예고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다메섹 언덕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매의 심이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굶주림에 죽을 뻔도 하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바울은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을 부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러자 그들이 나왔습니다. 왕뿐 아니라 모든 대신들이 다 보니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했습니다. 옷이 하나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아니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음식이 타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밥도 탔는데 요즘은 밥을 대부분 전기밥솥으로 하니까 밥을 태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이나 찌개나 이런 거 깜빡 하늘 사이에 탈 수 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탄 걸 먹는데 조금 탔으면은 좀 덜한데, 좀 이게 많이 탔으면은 탄 냄새가 음식에 배어가지고 먹기가 어려워요. 자, 평소보다 7배 불을 뜨겁게 한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들을 던져 넣기 위해서 데려갔던 용사들도 다 그 부근에만 갔는데도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던짐받은 이 세 사람이 뚜벅뚜벅 왕의 말을 듣고 걸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거슬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이런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들을 믿고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시키는 그런 왕입니다. 이런 왕이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찬송을 받아 마땅하실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들에게 보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기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몸을 바쳤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몸을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에 던졌다, 그 말이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 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참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런 고백을 남기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1계명과 2계명을 지킨 이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여기서 말씀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한 왕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다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으라.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은 몸을 쪼개 죽이라는 거예요. 또 집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자,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서 이 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하지만 내 손에서 감히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나의 손에서 구원할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이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그럼 누구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찬송 받으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왕이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여 우상 숭배를 시키게 했던 이 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자기 입으로 행동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믿습니까? 자, 이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선택하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선택을 말씀드렸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 것이냐, 절을 하지 않고 죽을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목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 그들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얻는 것 같지만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말한 그대로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을 버린 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고 내놓은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은 선택의 문제로 대두가 되었죠. 신사참배를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인 것처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교단들이 이 문제를 총회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닌지라 신사참배를 합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은퇴를 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그 결정에 참여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잘못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해놓고 얼마나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오시다가 노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친구가 맞이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갈등을 하고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워도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그런 확실에 찬 그런 마음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환난 날에 피할 때에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의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순교자들도 그 순간에 순교를 당할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당할 수도 있지만은 순교를 피할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요 생명을 던졌는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이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의 숫자가 차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영생할 몸으로, 다시는 환난과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는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순교의 제물이 된 믿음의 영웅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교의 제물이 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